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작은 것에서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학창 시절에 셜록 홈즈 같은 그런 추리소설, 아가사 크리스틴 같은 그런 추리소설을 굉장히 좋아했는데, 이 추리소설들을 보면요, 경찰들이 아무리 많이 동원돼서 그 범죄 현장을 수색하고 범인을 잡으려고 해도 범인을 찾지 못하고 범인에 대한 단서 하나 발견하지 못하는데, 그 소설에 등장하는 탐정이 그 사건 현장에 떨어져 있는 작은 실마리 하나,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던 떨어진 단추 조각이라든지 머리카락이라든지 아니면 물이 마른 자국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큰 문제를 해결하고 풀어가는 그 모습이 참 재미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삶도요,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가 뒤엉켜 있습니다. 한 사람이 한 문제만 가지고 있으면 좋은데, 우리의 삶에는요, 물질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문제, 영적인 문제 등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문제들이 잔뜩 뒤엉켜 있단 말이에요. 어느 한쪽에만 속해 있는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우리에게 문제로 다가올 때도 있고요. 그런데요, 이 복잡한 것 같은 문제에 대한 해답, 이 복잡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그 열쇠가 우리 일상의 아주 작은 부분에서부터 시작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풀리지 않을 것 같은 문제 허락하지 않으세요. 모든 문제는 다 실마리가 있고요, 그 실마리를 찾아가면 풀 수 있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그런 실마리들을 남겨놓는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작은 단서를 바라보고 찾을 수 있는 게 영성인 거고요, 분별력인 거예요. 그리고 그 작은 것에 집중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의 능력인 거죠. 자,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 얘기 굉장히 많이 하죠. 골리앗은 키가 6규빗 1뼘, 3m가 넘는 거인이에요. 게다가 놋 각반의 놋투구, 60kg이나 되는 비늘 갑옷, 그리고 거대한 칼과 창도 있고요, 그 앞에 방패 드는 사람도 세워놓고 있었어요. 이렇게 어마무시한 골리앗이 완전 무장을 하고 있으니까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해도 아무도 그 앞에 나가서 맞설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을 것 같다라는 그 두려움이 엄습하니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해도 안 될 것 같은 이 상황을 해결한 것이 누굽니까? 골리앗 같은 거인입니까? 아니죠. 아무도 기대하지 않는 소년 다윗이란 말이에요. 사무엘상 17장 50절 말씀을 보면요,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그 누구도 상대할 수 없었던 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건요, 전쟁터에 전쟁하러 온 것도 아닙니다. 사실 형들에게 가져다 줄 도시락 때문에 심부름 온 다윗이었고요,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그 도구도요, 화려한 무기가 아니고요, 든든한 갑옷 아니고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을 법한 그 강가의 작은 돌멩이인 거예요.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통해 믿음 가지고 나아가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남기신 그 삶 가운데 그 작은 단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그를 이길 수 있을 거야. 그럼 어떻게 이길 수 있지? 골리앗은 거인인데, 골리앗은 정말 전신 무장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어디 틈이 하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양을 칠 때 내가 잘하는 것, 그 물매질 하는 것, 아무도 기대하지 않고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았겠지만 그것에 집중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찾을 수 있는 게 다윗의 영성이고 다윗의 분별력인 거예요. 그리고 이 보잘것없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걸로도 내가 승리할 수 있다,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게 바로 다윗 믿음의 능력인 거죠. 열왕기상 18장 44절 말씀도요,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자, 3년 반 동안 이스라엘 온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제 이스라엘 땅을 위해서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몇 번 기도했습니까? 7번 기도했죠. 7번째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다에 사람의 손만한, 그러니까 한 요만한 구름이 이제 일어났다는 거예요. 요만한 구름에서 폭풍우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요만한 구름에서 폭우가 쏟아질 거라고. 엘리야는요, 요만한 구름 보고 지금 누구한테 갑니까? 왕한테 가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폭우가 내릴 것이니 비에 막히지 않도록 마차를 가지고 내려가십시오. 이 작은 단서에 집중할 수 있는, 7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 요만한 손바닥이 뭡니까 할 수도 있는데, 정말 비를 주시기는 할 겁니다 할 수 있는데, 요 작은 구름에 집중하고 믿음으로 집중하고 믿음으로 분별하고 담대히 나가서 선포하니 말씀한 대로 이루어지잖아요. 열왕기하 4장 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 말씀 우리가 이미 잘 나눠서 여러분들 뭐 잘 알고 계시죠. 빚을 갚지 못해서 두 아들을 뺏길 뻔한 상황에 놓인 선지자 제자의 아내가 엘리사에게 도움을 청했고, 엘리사는 그녀의 집에 무엇이 있느냐고 물었죠. 과부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기름 한 그릇밖에 없습니다. 왜 기름 한 그릇밖에 없다고 대답을 합니까? 이거 가지고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지금 내 아들 찾아야 되는데 내 아들 찾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잖아요. 돈을 빚졌으니까요. 돈을 줘야 아들을 되찾아올 수 있을 텐데 이 작은 기름 한 병 가지고 뭘 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고작 기름 한 병밖에 라고 생각되지 않았던 그 기름 한 병이 기적의 단초가 돼서 문제가 해결되고 그녀들의 삶이 이제 새롭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출발이 될 수 있었죠. 하나님의 역사는 이와 같이 이루어지는 것.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큰 문제 만나면요, 우리에게 큰 힘이 있어야 될 것 같고, 큰 어려움 만나면 큰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그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지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요, 우리 삶 주변에, 우리 일상 가운데 있는 어떻게 보면 작은 부분, 그 작은 부분을 통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영적으로 분별해서 발견하고 거기에 집중하고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면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열왕기하 5장 2절 3절 말씀도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았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우리가 이 말씀도 뭐 함께 나눴으니까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잖아요.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요, 나라를 구한 영웅이고 용사지만 그는 나병 환자였어요. 소망 없는 그런 나병 환자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의 힘겨운 그 인생의 문제를 누가 풀어줍니까? 약탈 중에 포로로 잡혀온 어린 여종. 사실 이 어린 여종의 말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작은 그 말 한마디에
나아갔더니,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그 나병을 고칠 수 있게 된 거죠. 엄청난 일이 벌어졌을 때요, 그 문제가 거대한 해결책으로 풀리는 게 아닙니다. 커 보이는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는요, 오히려 작을 때가 많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말씀 나눠본 것처럼 다윗의 물맷돌, 손만한 작은 구름, 기름 한 그릇, 어린 소녀의 한마디가 엄청난 문제를 푸는 해결의 열쇠가 됐단 말이에요. 지금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골리앗과 같은 우리 인생의 대적들, 우리 인생에 내리지 않는 그 비로 인한 그 갈급함, 기름 한 그릇, 이런 것들 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는 이제 그런 건데,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주어진 큰 문제들, 큰 어려움, 내가 이것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지,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지 하는 그런 문제들에 대한 해결의 열쇠가 된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도요, 다 우리에게는요, 말씀드린 것처럼 물맷돌이 있고요, 가정에 작은 구름이 일어나고요, 자녀들의 기름 한 그릇이 다 있게 마련인 거예요. 이제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작은 실마리 하나를 잘 붙잡아서 여러분들 인생의 문제, 여러분들 인생의 어려움을 잘 풀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요한복음 6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많은 군중이 모여들었죠. 어른 남자만 5,000명이었으니까 여자와 아이들, 노인들까지 합하면 대략 한 2만 명쯤 되는 그런 엄청난 이파가 그곳에 몰려든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먹을 거를 주라고 하시니 배고픈 이들을 먹여야 되는 상황에서 빌립이 머릿속이 굉장히 복잡하게 돌아갑니다. 머리로 이리 계산해보고 저리 계산하니까 어떤 답이 나옵니까? 예수님 이들을 먹이려면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이들을 먹이려면 적어도 200데나리온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요, 이건 어른들의 사고입니다. 어른들은요, 문제를 복잡하게 봐요. 그러나 어린아이는 다릅니다. 어린아이는 순수하고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빌립이 이렇게 머릿속 복잡하게 계산하고 있을 때 한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리죠. 자, 안드레를 통해서 드리는데 여기서 어른의 사고가 한번 또 나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이 어린아이가 믿음으로 예수님께 드린, 물론 그 어린아이도 이것을 통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거라고 믿고 드린 건 아니겠지만 지금 먹을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먹을 것이 하나도 없고 내놓는 사람도 없고, 근데 이 소년이 드렸어요. 드렸더니 그것을 통해 놀라운 오병이어 기적의 단초가 될 수 있었던 거죠. 우리도 우리의 삶의 문제에 너무 복잡하게 접근하고 너무 어렵게 풀려고 할 때가 많아요. 예수님께서도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죠. 왜냐하면 말씀이 주어지면 그냥 믿는 거예요. 말씀이 주어지면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른의 사고, 어른의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아, 이건 이래야 되고 저건 저래야 되고 이건 이렇게 이거 필요하고 저건 저게 필요하고 빌립처럼 계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드레처럼 이게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내가 갖고 있는 게 이렇게 보잘것없는데, 내가 갖고 있는 게 물맷돌인데, 지금 저기 보이는 게 손만한 구름인데 이거 가지고 뭐 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게 우리들 어른들의 사고 방식인 거예요. 하지만 이제 이런 생각들, 제가 첫날 힘을 빼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힘을 빼야 되는 게 이런 생각, 이런 사고로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불가능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데 못할 게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데는 불가능이 없다고 고백은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못할 것 없다고 고백은 해요. 근데 정말 우리의 마음속 깊숙이 내 문제에 하나님이 하시면 못할 게 없다라고 내가 믿고 있는지,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많은데 내 남편, 내 자녀 예수님 믿을 수 있을까? 하신다고는 하는데
그래 뭐 언젠가 그냥 막연하게 믿는 게 아니라 그냥 막연히 언젠가는 될 것 같은데라는 그런 그냥 일말에 그냥 뭐 기대라고 말하기도 좀 뭐한데 그런 것들, 언젠가는 되겠지, 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 이런 식의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통해 역사하시겠냐라는 거죠. 하나님은 간절히 찾고 구하는 자가 만나는 건데, 내가 간절하지 않은데 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 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냐고요. 그래서 우리는 할 수만 있는 대로 우리의 생각이라는 힘을 빼야 되는 거예요. 이 생각을 빼지 않으면요, 이 작은 것에 집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작은 것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그 믿음의 담대한 믿음의 도전을 이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그 다윗의 물맷돌 가지고 골리앗을 쓰러뜨릴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작은 기름 한 병밖에라고 고백하는 그 기름 한 병이 그 가정을 살릴 놀라운 축복의 도구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있는 것, 아무것도 아닌 부족한 것, 모자란 것, 연약한 것이라고 느껴지는 걸 수도 있지만요, 그게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요, 여러분들을 살리고 여러분들 가정을 살리고 나가서는 나라와 민족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엄청난 도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요, 천국은요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풀리지 않는 영적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막 엄청나게 금식하고 막 기도원에서 막 떼굴떼굴 굴르면서 기도하고 하늘이 열려 빛이 막 쏟아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게 주어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것. 어제 말씀 나눴죠. 예배는 뭐라 그랬죠? 우리의 간절함을, 십자가를 향한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그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예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습니까? 말도 안 되는 방법이잖아요. 말도 안 되는 그 놀라움이잖아요. 말도 안 되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그걸 주신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우리를 살리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문제, 우리의 삶의 어려움 안 해결해 주시겠냐고요? 안 풀어 주시겠냐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문제,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바라는 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앞두고 빌립에게 왜 먹을 것을 주라고 했을까요? 지금 그 빌립의 믿음이 어디까지인지를 보는 거예요. 빌립도 예수님 옆에 있으면서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을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그런데요, 그에게 문제가 주어지니까요, 딱 그렇게밖에 생각하고 그렇게밖에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진 자리에서 전심으로 예배하고 우리가 찬양하고 말씀 나누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할 때 우리의 삶에 변화가 생기는 거지, 내가 빌립같이 생각하고 빌립같이 막 이렇게 분석하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의 삶의 문제가 풀리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개혁과 혁명은요 엄청난 데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옛날 종교 개혁이 일어날 때도요, 그들이 주장한 건 딱 하나였어요.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이 기본을 지켜가는 데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오직 은혜로 살아가고, 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깨달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는 오직 성경이면 되는 거예요. 이 기본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기본도 안 지키면서 큰 것과 싸우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세요.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들 아버지 맞으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들의 아빠 맞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로 대하고 아버지로 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아빠를 만나러 나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구하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찾을 때,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울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요, 반대의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작은 것 하나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갈 수도 있지만 반대로 작은 것 하나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도 있어요. 작은 것 하나가 큰 것을 무너뜨린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아이성 사건입니다. 아이성을 정복하기 전에 이들이 여리고성을 먼저 정복하는데, 여리고 정복은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를 확정시키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신 거죠. 한 바퀴 돌아라, 또 한 바퀴 돌아라. 그래서 엿새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에 7바퀴 돌았더니, 그리고 나팔과 함성을 외쳤더니 성이 와르르 무너졌죠. 이미 하나님이 승리를 확정해 놓고 믿음으로 나아가게끔 했단 말이에요. 이 전쟁에서 승리를 맛본, 어떻게 공략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도무지 그들의 힘, 그들의 능력, 그들의 계산으로는 답이 나오지 않는데 성님이 승리를 주셨잖아요. 그 승리를 맛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승장구하면서, 아이성은 여리고성에 비하면 완전 작은 성이란 말이에요. 뭐 거저 먹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에 이 아이성 공략에 나서는데 완전히 실패해버리죠. 이 아이성 왜 실패합니까? 아간이라는 이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인 거예요. 아간 한 사람이 범죄하니까 민족이 망하고 공동체가 쓰러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간을 뿌리 뽑으니 아이성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정복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실마리 하나가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의 공동체를 살릴 수 있지만, 반대로 작은 가시 하나가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 우리 자녀들에게 아픔을 주고 돌이킬 수 없는 그 어려움에 봉착하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나와 하나님 사이를 막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혹 내게 아간과 같은 것은 없는지, 있다면 그것을 발견해서 빨리 해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힘을 빼는 거예요. 우리의 힘을 빼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어떤 의미에서 아간을 보면요, 참 딱합니다. 점점 수사망이 좁혀오죠. 하나님이 제비를 뽑으라고 했잖아요. 12지파가 다 섰어요. 첫 번째 제비 뽑았을 때는 어느 지파인지가 딱 뽑히죠. 그 다음에는 누구의 가문인지가 딱 뽑혀요. 그리고는 누구로 가는지. 제비를 한 4번인가 5번인가를 뽑거든요. 모르겠어요. 저 같으면 마음이 쫄려가지고 처음 한 번 제비 뽑았을 때 여호수아 앞에 와서 얼른 엎드려갖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죽일 놈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나 좀 한 번만 살려주시죠. 나 좀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아간은요, 그 제비의 결과가 자기를 가리킬 때까지 그 자기의 죄를 실토하지 않아요. 자기의 죄를 자백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금 방금 찬양으로도 고백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세요. 내 이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를 쓰시려고 부르실 때도 우리 약한 거 모르시고 부르실까요? 우리 부족한 거 모르시고 부를까요? 우리 불러놓고, 내가 실수했다. 너 이렇게 약한지 몰랐는데, 너 이렇게 부족한지 몰랐는데, 내가 실수했네.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까요? 우리 부족한 거 다 알지만, 우리 연약한 거 다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으니까 그 은혜의 자리, 그 믿음의 자리, 그 기적의 자리에 우리를 참여시키고 우리를 동참시켜 주려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지금 내 삶에 문제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거 하나님의 능력으로 못 해결해 주실까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냥 못 치워버리실까요? 얼마든지 하나님이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우리를 남겨두시는 건 무엇입니까? 그 자리를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우리로 하여금 보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이제 나가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먼저는 힘을 빼야 돼요. 내 생각 내려놓고, 내 능력 내려놓고, 내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야죠.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해야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면 그 다음이 뭡니까? 나의 물맷돌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나의 오병이어가 무엇인지 찾아 그것을 먹고, 나에게 주어진, 나에게 남겨진 기름 한 병이 무엇인지 그것을 깨달아 그것을 소망 삼아 우리는 다시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도 다시 보면,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자, 이 말씀도 보면요, 천국에 대한 비유 말씀이죠. 천국은요, 나 천국이다 이러면서 크고 웅장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게 아니에요. 뭐처럼 다가옵니까? 겨자씨처럼 출발하는 거예요. 가루 서말 속에 넣은 누룩처럼 출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겨자씨가요,
나무가 되고요, 누룩이요, 이 가루 서말을 전부 부풀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주어진 그 작은 단서 하나를, 작은 실마리 하나를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그거 가지고 도전해 나가면, 순종하고 받아들이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작은 겨자씨 하나가 큰 나무가 돼서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다 깃들이는 것처럼, 그 은혜를 나누어 갖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지금은 내가 부족해 보이지만, 내가 연약해 보이지만,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를 큰 풀보다 더 큰 나무가 되게 해서 공중의 새들이,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하나님의 축복을 나눌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 작은 단서를 하나 붙들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그리고 그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어야 천국이 우리 안에서 자라나는 거고요.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 보면요,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믿음은요, 엄청난 게 아닙니다. 작은 것을 바라보며 그것을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을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는 그 눈인 거예요. 겨자씨 같은 믿음에 산이 옮겨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앞에 놓여 있는, 여러분들이 마주하고 있는 그 문제와 어려움들, 뭐 큰 산처럼 보여질 수도 작은 산처럼 여겨질 수도 있지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저에게 주셨던 말씀처럼 우리로 하여금 이가 날카로운 타작기가 되게 해서 큰 산 무수고 작은 산 무수고,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냥 하나님의 손에 내가 붙들려 있는 거예요. 가끔 뭐 무협 영화나 이런 거 보면요, 절대 고수가 있죠. 정말 절대 고수는요, 손에 뭐가 들려 있어도 고수예요. 손에 젓가락이 들려 있어도요, 손에 그냥 아무것도 아닌 나무 막대기 하나가 들려 있어도요, 일반 사람들은 그 사람을 상대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가 고수니까요. 우리 하나님은요, 위대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 되세요. 근데 이 아빠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거예요. 우리 아빠 되시는 아버지의 하나님의 손을 잡고 있는 우리가 뭐가 두렵겠습니까? 뭐가 무섭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신다는데, 내 앞에 큰 산이 놓여 있어도, 내 앞에 작은 산이 놓여 있어도 우리에게 이분이 내 아버지시지,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지 하는 그 겨자씨 같은 그 믿음만 있어도 산이 옮겨질 수 있는데, 이 겨자씨 같은 믿음 하나만 있어도 우린 안에 하나님 나라가 큰 나무처럼 자랄 수 있는데, 이제 바라기는 정말 작은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겨자씨 같은 거, 정말 보잘것없는 아무것도 아닌 거로 보일지 몰라도 먼저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 다 내려놓고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하고, 그것을 발견했다면 믿음으로, 왜냐하면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물맷돌로 골려서 어떻게 쓰러뜨립니까? 기름 한 병으로 아들 그 빚 어떻게 다 갚아줍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나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는 그 믿음의 도전, 믿음의 담대함이 있을 때, 우리가 말씀을 통해, 지금 기도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와서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으로 도전했더니 수르보니게 여인의 그 딸이 고침받고요, 12열의 혈루증 앓던 그 여인도 고침을 받고요, 다 같은 방식인 거, 같은 패턴인 거잖아요. 자기 거 내려놓고, 자기 생각 내려놓고, 자기 자존심 내려놓고, 수치를 당해도, 모욕을 당해도, 힘든 일을 당해도 그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면 내 문제 해결될 수 있어, 내 인생의 이 근심과 걱정이 사라질 수 있어, 이 믿음 가지고 담대히 나아가니까 주님이 역사하셔서, 주님이 함께 하시어서 이제 우리의 삶에도 이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에 남겨놓으신 이 작은 단서를 발견하며 그거 가지고 믿음의 도전을 이어가며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이 찬양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이제 정말 우리의 구주가 되셔서
이 세상에서 우리 영혼이 하나님 영광 보면서 주 안에 정말 이 주님과 함께함으로 기쁨을 누리고, 내 마음에 여러 가지 문제, 걱정, 염려가 있어도, 마음의 풍랑이 일어도 그 가운데 담대하게 구속한 주만 바라보며, 그리고 그렇게 만난 주님을 내 간증으로, 내 찬송으로 고백하며 이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